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엔 친구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안 한 친구들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아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틀리면 빠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이 수틀리면 빠꾸라는 이 문장, 이 뜻을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빠꾸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죠, 돌아가다, 돌아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돌아가다 라는 이 뜻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5월 5일 여러분, 우리 5월 5일 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안 보냈어요? 뭐야? 그러면 물어볼게요. 5월 5일에 어떤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마 안 받은 친구들은 어디 갔을 거예요 아마요. 얘기해봐, 그냥 쭉 얘기해봐. 뭐 받았는지. 레고도 받고, 또 뭐라고요? 야구 배트. 오, 비싼 거 받았네. 또 주한이는 뭐 받았어? 뭐 받았어? 기프트 카드. 또 우리 가은이 뭐 받았어? 엄마의 사랑을 받았다. 아주 훌륭한 거, 제일 좋은 거 받았네, 그쵸? 아마 많은 선물들도 받고, 또한 뭐 놀이동산 또는 뭐 동물원, 아쿠아리움 이렇게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은 여러분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스승의 날이요?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5월 8일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뭐 해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면 어떡하니? 어버이날인데. 아마 목사님이 예상하는 거는 손편지 아마 썼을 거예요. 그쵸? 뭐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들 누구예요? 딸 누구예요? 라고 하면서 저를 길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면 손편지 말고 손편지 플러스 이것도 해드렸다. 다른 거 있어요? 우리 3부 친구들은? 뭐 하진이 뭐 해드렸어? 카네이션. 그쵸? 또 뭐가 있을까? 3부 친구들은 별로 안 했나봐요. 목사님이 1, 2부 때 이 질문을 딱 했는데, 카네이션, 손편지 플러스 어떤 친구는 부모님의 이 피부를 생각해서 립밤, 마스크팩도 선물해드리고, 또한 어떤 친구는 용돈 5만 원을 넣어서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했어요. 목사님도 이제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또 이제 카톡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제 보내드리고, 무엇보다 뭐니 해도 용돈을 드렸던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 되면은 손편지를 씁니다. 그쵸? 손편지는 있잖아요. 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 부모님을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쵸? 나를 길러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목사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 있잖아요. 어느 한 옛날에 시골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이 소녀는 학교와 집이 굉장히 멀었어요. 여러분, 보통 집에서 학교까지 몇 분 걸려요? 몇 분? 그렇죠. 뭐 10분, 15분? 진짜 아무리 길어봤자 뭐 20분 그렇게 됐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시골에 살면 있잖아요.
뭐 보통은 집에서 학교까지 뭐 30분 이상, 뭐 1시간도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자, 어쨌든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어제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비가 내리니까 또 날이 어두워졌겠죠. 시골에 비도 내리고 이렇게 날도 어두워졌습니다. 이 소녀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날씨가 되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바로 무서움입니다. 그렇죠? 어떡하지? 나 집에 어떻게 갈까? 너무나도 어두운데 너무 무서워. 뭐가 이상한 동물이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무서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녀도 똑같이 무서움을 안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쨌든 집에 가야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죠? 비슷한 거예요. 후이신데 비슷한데, 내가 조금 더 가면은 그 자리에 있는 이것이 있을 거야. 바로 가로등입니다. 그렇죠? 가로등. 이 가로등 불빛이 있으면 나는 무섭지 않을 거야. 왜? 이 가로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은 나의 무서움을 없애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이 무서움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이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가로등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어둠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가로등.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가 바로 가로등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위에 제목 읽어줄 친구 있나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자, 하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탕자 이야기인데, 우리 초동부 친구 탕자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몇 명? 5,000명. 먹고 나서 몇 바구니? 그렇죠. 이렇게 술술술 나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탕자 이야기도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2 아들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먹고 싶었던 것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고, 가지고 싶었던 것 얼마든지 다 가질 수 있었던 2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매일매일 이러한 일상에 이제 지루함을 느낍니다. 이런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갔는데 근데 뭔가 좀 재미가 없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좀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가면은 뭔가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그렇죠? 비행기도 한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는 부자인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하자. 그리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한번 떠나보자 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는데,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퀴즈, 어려우니까 천천히 낼게요. 이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잘못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참고로 4학년 친구들은 목사님 작년에 이 문제를 냈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얘기 했었어요. 둘째 아들이 잘못한 건 뭘까요?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 수아, 다시.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대했다. 정답이요. 가져가세요. 자, 아버지를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죽은 사람처럼 대했어요. 어디에서? 재산. 여러분, 이 재산은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자녀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건강하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셨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 궁금하다.
궁금한 친구들 있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딱 모셔두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 어차피 엄마 아빠 죽을 건데 지금 나한테 엄마 아빠의 재산 주면 안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뒤질나게 맞을 수 있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있잖아요. 이 행동이 진짜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아빠를 죽은 사람처럼 대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빠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밑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갔잖아요. 그러면 당장 집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한테 못했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라고 하면서 막 서운함을 엄청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빠는 둘째 아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만약에 오늘 집에 끝나고 나서 내 방에 딱 갔는데 내 책상에 100억이 있습니다. 현금 5만 원짜리 따발 100억. 그럼 뭐 할 거예요? 바로 집 나간다. 바로 집 나간다. 뭐 어떠한 친구는 11조를 가장 먼저 내겠죠. 그래 100억이 있으니까 10억을 기쁨으로 11조 낼 거야. 그러면 이제 90억이 있습니다. 그럼 90억 갖고 뭐 할 거예요? 아 기부. 와 진짜 선생님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으셨죠?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90억이 있으면 90억 있으면은 네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사고 싶은 거 살 겁니다. 뭐 자동차, 뭐 아파트,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다 살 거예요. 신나니까 신날 거란 말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도 정말 이 꿈을 안고 부푼 마음을 안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얼마나 그 나라는 재밌을까. 자, 이 앞으로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돈을 잘 썼어요? 막 썼어요? 막 썼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이 이제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향후 몇 년 뒤 한 2, 3년 뒤에 꼭 이걸 겪게 되어 있어요. 아, 군대요? 아직 그 전에 한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뭘까요? 세 글자로 사춘기입니다. 우리 3부 친구들은 내가 생각하는 사춘기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춘기. 맨날 짜증나는 거. 맞아요. 맨날 짜증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집에만 있는 거. 어떤 친구는 2부 때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부 친구들은 사춘기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여드름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사춘기는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상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에 왔습니다. 이제 엄마가 딸 아들 손발 씻고 옷 갈아입고 밥 먹어. 왜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요. 왜 손발을 왜 지금 닦아야 되죠? 왜 씻어야 되죠? 전 제가 하고 싶은 시간대에 하고 싶은데요. 이런 아주 못된 마음을 먹은 그러한 상태를 목사님은 사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이 모두가 다 정답일 수는 없다.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치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정답을 넘어서 명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명답 우리도 갖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둘째 아들이 그래요. 재산 갖고 나온 거 좋아요. 그래요. 어떻게든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또 한 가지 아셨던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좋은 아빠가 옆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둘째 아들은. 그렇죠? 단 한 가지예요. 익숙함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 여러분들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재산 다 썼습니다. 다시 말해 파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라면, 뭐가 초콜릿, 또 뭐 있죠? 젤리, 핫바 이런 거 사 먹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여러분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목사님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 아빠한테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체험받았으니까. 아빠가 밥도 줘, 아빠가 옷도 줘, 아빠가 돈도 주니까 이 둘째 아들은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 성경에서는 돼지를 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돼지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돼지 그 응가 냄새를 맡으며 돼지에게 그쵸 이게 음식도 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겠죠, 그쵸?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있잖아요. 이때 당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배가 고프자 돼지들이 먹는 열매, 이 열매의 이름은 뭘까요? 햄버거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쥐염 열매입니다. 쥐염 열매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돼지들이 먹는 사료, 돼지들이 먹는 사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강아지의 사료를 여러분 먹을 수는 있겠죠. 배고프면요. 근데 그거를 뭐 매일 먹는다 할 수 없겠죠. 고양이들이 먹는 사료, 물고기들이 먹는 사료를 여러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사료 그나마 이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현타가 왔을까요? 야 내가 이런 걸 먹게 될 줄이야 하면서 현타가 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일단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아빠 집에 있었다고 했으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원하는 음식, 내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집 떠나서 개고생할까? 이러한 이제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돌이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나름 양심과 염치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한 행동이 있기에 아빠의 집 가서 내가 종으로 살자. 아빠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자라고 마음을 먹고 갑니다. 그런데 아빠의 모습으로 이제 화면이 전환이 돼요. 자,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이제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아빠는 둘째 아들이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정확하게라는 것은 몇 월 며칠 몇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는 둘째 아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OX? 자, 나는 아빠는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정확하게 둘째 아들이 손 내리고 모르고 있었다. 자, 이거는 사실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목사님은 있잖아요. 아빠는 모르고 있었답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카톡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 나라에 가서도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인천공항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카톡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메일도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뭔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아빠는 있잖아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둘째 아들을 그냥 하염없이 그냥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누가 얘기했는데 누구죠 여러분? 뭐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아빠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네 한번 찍어주시고요. 바로 뭐 때문에? 네 혹시 안 먹나요? 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기다림도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얼만큼요?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행동이 있듯이 우리 또한 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행동이 있어야 된답니다. 행동이 있어야 돼요. 많고 많은 행동이 있지만 목사님은 그 중에 하나 바로 예배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만큼 사랑한다. 찬양을 부를 때도 정말 진심 있게,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쫑긋 세워서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말씀 듣는 이러한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